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된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영생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이 기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심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크기에 속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물을 유업으로 물려줘서 그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막 그 사람은 거기에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원수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원수에게 해를 받지 않으려면 원수와 원수를 대적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원수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인가? 이때 말하는 원수는 그 사람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악령을 가르칩니다. 그 악령이 사람을 붙들고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어서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꼭 자기의 정체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숨어서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다 마귀가 주동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마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이 사람을 붙들으면 막 그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합니다. 꼭
납치를 당해서 거기서 세뇌를 받아서 납치한 그자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데 앞잡이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앞잡이 노릇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겠느냐? 그 사람을 납치해서 세뇌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납치하는 그자가 우리의 원수냐? 누가 우리의 원수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핍박하게 하는 그 마귀가 원수입니다. 핍박하는 자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자라. 거기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자기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그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 역사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 사람의 원수는 불쌍한 자라. 알고 보면 불쌍한 자라. 그 사람이 주동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주동한 것에 그게 쏘가 넘어가 버렸고 그게 세뇌를 내버리고 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참 원수는 누구냐? 잘못하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꼭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니 저 사람이 내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 속의 역사는 사단이 원수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원수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원수라고 사람들은 하지만은 예수님은 유다가 원수가 아니라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단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니까 그 유다가 욕심이 난 겁니다. 돈 욕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팔면 내가 돈을 내가 차지하겠다, 할 수 있겠다는 그 욕심 하나가 가득 차게 마귀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원수가 된 겁니다. 알고 보면 유다는 그 마귀에게 종이 된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그를 생각하니 자기는 쏘갔지. 그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지. 그러니 그 유다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참 원수는 사단이라.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원수를 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옵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 품어진 원한이란 말은 미움입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 그는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을 원수로 삼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자요. 마귀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종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게 될 자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오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받아서 참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지금 저주 받고 있는 자가 불쌍하다. 가난하지, 고통을 당하지, 천하게 됐지, 불쌍하다. 저주받.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수는 저주를 받을 자요. 지금 나를 핍박하는 원수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꽉 붙드는 사람은 원수를 보면 오히려 불쌍하다. 서대반이 자기를 치는 그 유다 백성들이 돌을 맞으면서 저들이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저걸 구원해달라고 오히려 긍휼히 얘기했습니다. 왜 긍휼히 했습니까? 저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생각하니 저들이 참 가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하지만 저들은 이렇게 죄악을 짓는 원수의 저런 일을 나를 핍박하는 일은 저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있는데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원수에 대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가르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면서 온갖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가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해서 사람을 망하고 죽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하니까 그 배우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은 그 마귀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를 막아달라는 것이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에 원수의 그 모든 역사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게 원수에게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되 사람 원수는 사랑하고 마귀 원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갚아달라고 원수의 대적 마귀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원한이라면 미움이에요. 원한이 맺힙니다. 미움이 가득 맺혔다면 누구에게 대한? 원수에 대한. 이 원수 누구? 원수 마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사람을 꼭 대할 때는 그 사람만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이면에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또 그 뒤에 마귀가 붙들었을 때는 마귀를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를 구별할 수가 있지. 잘못하면 이 구별을 하지 못하면 사람을 그 원수로 삼고 마귀는 없는 것으로 마귀를 원수로 삼아야 하는데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그 사람을 복수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이를 갈고 원한을 가지만 그는 원수를 잘못 지목한 겁니다. 원수를 잘못 지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 대한 이 원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구별하자. 사람이 원수가 아니다. 그 이민의 역사는 숨어서 역사는 마귀가 원수다. 그 원수를 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제일 원수의
용이라 그랬습니다. 악령을 가르쳐서 용이라. 그 악령이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옛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부 그 이민에 들어서 그 사람을 다 죄짓게 만드는 그런 역사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악령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참 굉장히 잘났고 참 똑똑하고 다른 아들보다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형제인 암놈을 죽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 해서 속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그 겁탈한 자기 남동생인 암놈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아버지인 다윗을 피해서 멀리 외갓집으로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었다. 그래가 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간에 그렇게 살인이 나서 살인한 그 압살롬을 용서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신복인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화해를 해서 같이 이제는 돌아와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속에 그런 욕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어느 날 반기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 죽이려고 다를 때 도망을 안 가면 그게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그때 이 대적에 이 원수 속에 내가 사여서 어찌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왜냐면 이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 3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의 해를 받아서 그 도망을 가는 그 다윗. 자,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그 밑에 있는 자기 아주 충신한 그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가 아주 지략이 좋아서 그 지략대로 잘 해서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하기로 전 군에게 말하기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아라. 그들 제압해서 다 쫓아내야 돼. 죽이지 마라. 아들이니까. 잘못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을 증거한 반역자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친 우리 원수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신복부한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한 그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렇게 걸려 있을 때 요압이 죽여라 해서 부하들이 죽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비록 원수지만은 그 원수를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울었다고. 자,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울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울었다. 그런데 요압이 너무 다른 사람이야. 뭐 그리 울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울었다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우리는 사람이 원수였지만은 압살롬 아들이 원수였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해라.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유압을 그렇게 하도록 한 원인이 뭐냐?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한 원인이 뭐며 다윗에게 원수 노릇했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귀에게 붙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을 치르고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압살롬은 이 마귀의 종이 노릇한 것뿐이라 거기에 대한 종노릇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니까 어쩌면 불쌍한 것이 이 압살롬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기의 재물을 숨겨버립니다.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마귀가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기니까 재물을 숨겼고 재물을 숨기는 도둑질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적사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유다도 그랬고 유다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는 돈 욕심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거 원수는 누굽니까? 유다가 원수입니까? 아나니아가 원수입니까? 압살롬이 원수입니까? 그 속에 들어간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욕심이 나니까 사단이 원수 아닙니까? 그 원인되는 사단이 원수라. 이 원수 원한을 갚아줘서 이 원수를 우리는 미워해야 되고 원수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 이게 원수요. 또 사단과 짐승과 예뱀, 용, 이거 다 악령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악령의 이 역사는 사람을 끼워오는 역사요. 사람을 위협해서 죄짓게 하는 역사라. 항상 우리는 이 원수인 이 악령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를 원수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자꾸 사람만 보면서 사람을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 속에 그 사람을 원수 노릇하게 하는 그 악령을 미워하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악령을 대적하는 대적이 함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저 원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도 저 속에 있는 악령을 주님 다 제거해 주옵소서. 저 속에 있는 원수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이것이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나스의 그 창은 범죄한 그 남녀를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령의 이 역사를 대적하자 죽인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창을 들고 다 죽여야 됩니까?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 속에 있는 악령이 그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 악령을 창을 찔러서 원한을 가지고 죽이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악령을 비나서처럼 원한을 품고 죽여야 됩니다. 이런 원한이 없는 제사장이 안 됩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이 없으면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나서는 영원한 제사장의 표본입니다. 이 제사장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죄를 사는 그 일을 수종드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죄진 자가 이전 죄값으로 죽게 됐을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나하서는 이 죄를 미워하여 창으로 찌를 만큼 그 정도가 돼야 우리는 죄에서 이별하게 됩니다. 죄에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람 원수는 사랑하되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그 모든 주체가 되는 꼰, 그 유혹한
그 마귀 원수는 이를 갈고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양면을 같이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거꾸로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을 대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미워하기 쉽고, 마귀는 아무런 거기에 잘못이 없어서 마귀는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으로 삼고 사람은 그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 참 불쌍하고 그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는 자가 아니고 울 자입니다. 울 자. 앞으로 울 자라. 앞으로 저주를 받을 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압살롬처럼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